혹시 예전에 가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적 말고 결혼해서 살다가 배우자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가출한 적 있으세요? 아까 2부 때는 뒤에서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아내분이 왜 그래? 배우자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으면 가출할까?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좀 태도 좀 바꿔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저희도 요즘에는 별로 싸울 일이 없지만 예전에 한참 싸울 때 말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하고 나서 가출합니다. 누가요? 제가요. 어디로요? 목양실로 와서 그냥 잡니다. 집에서 안 자고 목양실에서 자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발 싸우고도 집에서 자라고. 그런데 제가 목양실 가서 자요. 가출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 이유가 뭐죠? 뭐라고 하는 거야? 예, 삐졌다 하는 거죠. 나 삐졌어. 나 삐졌어. 나 화났어.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어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출하세요. 15절 볼까요?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가출하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제가 어그로를 끌려고 가출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가출하시겠습니까만은 그런 심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도 종종 이런 장면들이 몇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은 사무엘서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음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무척 노하시죠.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데 무려 4,000명이 한꺼번에 그만 죽고 맙니다. 깜짝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패전했지? 우리가 왜 졌지? 언약궤를 안 가지고 나왔구나 하고 다시 나가서 싸울 때는 언약궤를 메고 가서 싸웁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서 싸우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오히려 3만 명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3만 명이. 어마어마한 병력이죠. 거의 10배가 되는 병력이 죽고 말아요. 왜 그렇죠?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언약궤는 뭘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신 장소가 언약궤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입니다.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상태에서 언약궤를 메고 갔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침내 그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합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그 아버지 엘리가 들어요. 마침내 의자에서 거꾸로 자가지고 죽습니다. 비극이죠. 근데 비극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집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들어요. 그때 마침 아기를 해산하고 있을 때인데 마침내 아이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이가봇이다 라고 합니다. 이가봇. 원래 히브리어는요 이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 이는 없다, 아니다. 카보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는 것이 이가봇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출하신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고 그것을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이 가출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집 나간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절이죠. 변절. 배우자와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변질된 겁니다. 그때 가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지 않고 어떤 목적 때문에, 나의 이런저런 목적과 나의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출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4장,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지우지 마시고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뭐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변절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라, 좀 귀를 기울이라, 좀 깨달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고 너희가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미스바는 뭐고 다볼이 뭘까요? 여러분, 미스바도 다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과 승리를 경험한 지명이에요. 먼저 미스바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을 때 사무엘이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으고 금식하면서 회개 운동을 펼칩니다.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혼란케 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래서 미스바 하면 영적 부흥의 장소이며 큰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미스바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곳인데 오히려 이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그 고고학에 의하면 기원전 8세기의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이방 여신상이 그 가운데 이 미스바에서 발견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다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삽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걸 늘 탐탁치 않게 여기던 족속이 하솔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냅니다. 병거 900대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차 병력이죠. 보낸 겁니다.
이때 이 병거 900대가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 선지자를 세워서 이 다볼산에서 큰 전투를 하고 마침내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다볼산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한 곳 다볼산입니다. 그런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 뭘 말하고 있죠? 다볼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함정과 올무가 된 거예요. 왜요? 여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그 후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와 다볼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장소인데 그곳에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상하게 나아가도록 만들어버린 잘못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비슷한 말씀이 호세아 4장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라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어떻게 해요? 맹세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맹세를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안 지키는 거 순 말뿐인 거예요. 뭐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은 뭘까요? 길갈 두 번 보면 길갈 나오죠. 길갈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 강가에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쌓아라 그럽니다. 요단가에서 있었던 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주워 모아가지고 기념비를 쌓아라 그럽니다. 왜 쌓아야 될까요? 후에 후손들이 와서 이게 뭐죠?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야.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이 기념비야 라고 말하도록 돌 기념비를 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갈도 똑같아요. 길갈도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길갈인데 길갈로 올라가지 마라. 뭐죠? 길갈이 그만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바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로 올라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베다원입니다. 여러분 베다웬이라고 하는데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베다웬 이게 어디죠? 다른 데는 다 알겠어요. 미스바, 다볼, 그죠? 베델 아니다. 말했네. 길갈 다 말했는데 이 베다웬이 뭔지 잘 몰라요. 베다웬은 히브리 말로 우상의 집입니다. 근데 이게 별명이에요. 어디의 별명이냐면 베델의 별명이에요. 베델은 뭐죠? 야곱이 장자권 훔쳐가지고 가다가 한 이름 모를 곳에서 잠이 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베델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집. 근데 이 베델이 뭐가 되었어요? 베다웬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유래가 있어요.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나라의 원로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백성들이 이 세금과 노역으로 너무 힘드니 세금도 또 노역도 경감시켜 주시죠 라고 부탁하자
르호보암이 듣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세게 세금을 부과하고 더 세게 고역을 시킵니다. 그러자 마침내 나라가 갈라지고 말아요. 백성들이 반발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맙니다.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북은요 누가 다스리죠? 여로보암이 왕으로 다스립니다. 남은요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으로 가는 겁니다. 남으로. 왜 가죠? 이스라엘의 신앙은 여호와 신앙인데 여호와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드러나냐면 성전 신앙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성전이 중요해요. 근데 성전이 어디에 있었죠?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만 되면 때만 되면 북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으로 가는 겁니다. 성전에 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불안해요.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은 남유다만이 나라인 줄 알고 북이스라엘을 나라로 여기지 않을 줄 몰라 하는 불안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신 북이스라엘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베델과 단이에요.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야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하고 베델과 단에다 성전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만든 거예요. 마침내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뭐가 되고 말았어요? 베다웬이 되고 만 거예요. 왜 그렇게 베델이 베다원이 되고 말았죠? 그 이유가 뭐죠? 어떤 이유죠?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예요.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베델을 우상 숭배의 집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겁니다. 베델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되었고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베다웬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은요 정치를 위해서 뭘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와 신앙이 변질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정치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물론 종교는 정치 체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종교는 정치 체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에 대해서 종교는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왕을 주면 왕의 너희들을 억압할 것이고 왕의 너희들 것을 빼앗을 것이고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정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죠?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은요 불완전해요. 모든 정치체제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모든 정치체제는요 다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소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죠?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나이다. 이게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치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마침내 베델이 베다웬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과 왕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꾸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으라, 귀를 좀 기울이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며 나를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게 내 뜻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지요.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웠는데 정작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나를 만나러 온 백성들을 가로채고 나를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구나. 패대를 패다원 만들었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들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가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빼앗지 않습니다. 반역하기 위해서, 쿠데타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합니다. 준비 작업을. 어떤 준비 작업을 하죠?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성문 곁에 앉아가지고 자기에게 송사하러 온 당시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 송사할 게 있고 고소할 게 있으면 성문 앞에 갑니다. 거기에서 재판장을 대신하는 사람을 만나서 송사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착하게 앉아가지고 송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인데요.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지금 송사로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왕자가 앉아 있네 하고 절을 합니다. 그죠? 절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관계죠? 상하 관계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절하지 마 하고 대신 붙들어 가지고 뭐 하죠? 입 맞춰요. 입 맞추면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너와 나와 똑같아. 나도 너를 사람 취급할게. 너 필요한 게 뭐니? 라고 하면서 자기를 대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동등한 관계로 대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다윗에게로 가야 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마침내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이같이 하고 있느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마음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로채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마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나라를 세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가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단순하게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편과 도구로만 나를 변질시켜 버리고 말았구나. 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호세아식으로 말한다면 그죠? 나는 너희와 부부 관계를 원하노라. 그죠? 너희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너희와 대등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야망을 위해서, 욕망을 위한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나 수단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내 아내가 되길 원하고 나는 너희가 내 자녀가 되길 원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삼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망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만 관심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인 겁니다. 그렇게 변질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미스바이고, 그게 길갈이고, 다 버리고 그리고 베델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호세아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음행이다. 그건 행음이다. 그건 음란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3절, 4절 계속 말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7절 볼까요?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먼저 볼까요? 6절 먼저. 가능합니까? 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미 가출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거래요. 7절은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에 나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전혀 하나님 모르는 다른 백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달이 그들과 그들의 기업을 삼키리로다. 세 달은 뭐냐면 매 세 달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월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월삭 기도회가 있죠. 새 달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달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절기를 지켜요. 그걸 신월제라고, 신월제, 영어로는 뉴문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뉴문 페스티벌, 신월제. 그죠? 그런데 이 월삭이 변질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이는 너희들의 월삭과 절기를 싫어한다. 왜요? 월삭이 변질된 거예요. 절기가 변질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만 속으로는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가 타락해 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그죠? 혹시 하나님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관계에는요 헌신과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해서 헌신과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근데 불륜관계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불륜관계에서는요 헌신과 의무와 책임이 없어요. 그냥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헌신도 없어요, 의무도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그와 같진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도 그릇처럼 변질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날, 오히려 그 날이 복을 기대하는 월삭일이 너희와 너희의 기업인 토지를 삼키는 날이 될 것이다.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디 보냐면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다 같이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니라. 우리가 뭘 자랑하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도 볼 것이겠지만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하여 아는 것. 제가 우리 와이프를 아는 것처럼, 와이프가 저를 아는 것처럼, 그죠? 이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러면 이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내 신랑이다, 내 남편으로 아는 거예요. 내 남편으로. 그죠? 근데 뭘 자랑하래요? 이걸 자랑해. 이걸 자랑하래요. 하나님이 내 신랑인 걸 자랑하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자랑하고요, 하나님이 내 남편인 걸 자랑하라. 제 방에요, 목양실에, 제가 예전에 가출했던 그 목양실에 이게 번호키가 있어요. 번호키가 있습니다. 제 방을 들어오려면 번호키를 눌러야 들어와요. 근데 번호키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간혹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제 방 오면 똑똑똑 목사님하고 두드립니다. 근데 간혹 그냥 누가요 똑똑똑 하지도 않고 삐삐삐삐 누르고 들어와요. 누구죠? 네, 우리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그리고 우리 딸내미 똑똑똑도 안 하고 삐삐삐삐 팍 들어와요. 그죠? 무슨 말이죠?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야.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아빠야.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당에 여러분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저 안에 있는 분이 내 아빠야. 저 안에 계신 분이 내 신랑이야. 믿음의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죠. 이 예배당에 나와서 누굴 만나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죠? 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랑하래. 이걸 자랑할 것은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저 안에 계신 분이 내 남편이고 저 안에 계신 분이 내 아빠야. 자랑할 게 이걸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잘된 거요? 네, 내가 높이 승진한 거요? 네, 내가 재산이 많은 거요? 내가 높이 올라간 거요? 아니요. 그 아무 소용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뭐로 아는 것? 내 남편으로, 내 신랑으로, 내 아빠로 아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듣고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곳으로 돌아가는데 언제까지?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떠나가겠다, 가출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엄포에 불과한 엄포에 그냥 돌아와라. 그죠? 뉘우치고 돌아와라. 안 그럼 나 가출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고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우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으로 또 신랑으로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대상으로 하나님 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우상이 숨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얼굴을 구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만 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매우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걸 말합니다. 얼굴을 구한다.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생신이었어요. 연세가 이제 90세가 되시는데 생신이어가지고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나누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글쎄 원로 목사님께서요 지금도 사모님하고 같이 주무신대요. 침대에서요. 그리고 사모님이 원로 목사님 손 꼭 붙잡고 주무신대요. 예, 사실 요즘에 저는 같이 못 자요. 여러분 그 이호선 교수님 아시죠? 요즘 굉장히 유명하죠. 이호선 교수님이 어느 날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부는 반드시 합방해야 됩니다. 같이 자야 됩니다. 예.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같이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이 잠자리 때문에 어려워서 조금 각방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내가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막 지적거리다 보니까 저까지 잘 못 자가지고 아내는 침대로 저는 거실에서 잡니다. 근데 잘 때에도 각방 쓸 때에도 문을 열어놓고 자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일 생기는지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식사는 같이 하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식사는 같이 해라.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죠? 부부가 서로 얼굴 보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먹는지, 그죠? 얼굴은 어떤지, 무슨 근심이 있는지,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라. 그죠? 왜요? 식구잖아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얼굴을 구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어떤 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그냥 얼굴 보니까 좋은 거예요. 오늘 하루 출근해야 되는데 얼굴 보고 가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오늘 하루 힘들게 출근하고 돌아왔는데 얼굴 보니까 좋은 거예요. 얼굴을 구하라. 있는 그대로 서로 좋아하는 것, 이것이 얼굴 구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 네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뭐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얼굴을 구하실까요? 좀 얼굴을 돌려서 나 좀 바라봐, 나 좀 바라봐. 그죠?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반드시 그 자리까지 세워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까지 이끌어 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불행은 하나님의 떠나가심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찬송가 446장 3절, 그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성도에게 불행은요 하나님 떠나가심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참 복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이고 포로이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요,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자리에 포로.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포로의 자리에서 프로가 되었어요. 프로. 그죠? 인류가 되었어요. 인류가. 저와 여러분, 이 포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포로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내 신랑으로, 내 남편으로, 내 아버지로 그 얼굴을 구하며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포로 같은 인생이 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